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금요일 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성령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밤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밤에도 기도를 하는 전국의 많은 교회들 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 초소 모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은혜 충만한 받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어 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흘러받으시옵시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녁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개인적인 기도, 여러 가지 중보의 제목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심령의 갈급함을 주님 보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다 같이 우리 봉독에 올리도록 하십시다. 2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라봄의 신앙을 가지고 짐승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오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에 드리게 되는 이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다 율법의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믿음이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을 자유는 있지만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믿음으로 성령 받게 하셨어. 아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행실이 안 됐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행실이 좀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천국에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0보 100보야.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 계명도 지키지 말고 율법도 무시하고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은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가 막 살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막 살아버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러셨어. 아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기에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았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공로는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되니까. 아멘. 주를 믿는 우리에게. 아셨죠? 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어린 학생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죠?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마치 이 지금 어린 학생을 선생님이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배움을 주잖아요. 이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야. 그리고 이 학생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야.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 초등교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초등교사는 가정교사가 다름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목사님,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7장 찾아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했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을 했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12절 보세요.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율법은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좀 지키고 살면 좋은데 못 지킨단 말이야. 그거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탓하면 안 돼. 그죠? 선생님이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는데 학생이 선생님께 공부를 잘 배워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안 살았다 합시다. 그럼 선생님을 나쁘다고 말하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 탓하면 안 돼. 율법을 탓하면 안 되는 거야. 나를 탓해야지.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탓해야지. 왜 율법을 탓해? 하나님은 모든 게 율법 같은 걸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올가맨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여러분
교통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추가된 게 많아요. 그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50도 또 우회전할 때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법규가 이렇게 정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또 고속도로 탈 때도 여러분 규정 속도가 있고 터널에서도 차선 옮기지 말라고 하잖아. 원래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죠? 법규가 자꾸 주어지면 우리가 이런 걸 왜 한대? 좀 자유롭게 운영하게 냅두지. 사건이 나니까 그러는 거야.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운전자 보호해주려고 그런 거지. 선한 뜻으로 한 거지. 우리를 막 못 살게 해주려고 법규를 바꿔놓은 게 아니라고. 교통법규를. 그죠? 근데 오해감 생기면 이런 걸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차량 운행하는 우리로 하여금 좀 쉽게 살게 하지. 부자유스럽게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냐고. 다 안전을 위해서. 운전하는 우리도 안전하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또 고속도로상에서 차선이 여러 차선이 있을 때 안전한 가운데 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법이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은요. 거룩하고 선하고 어떻다? 선하도다. 의롭다. 그죠? 근데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니까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탓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나쁜 거, 율법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에게. 근데 율법대로 우리가 못 살아. 그런데 선생님을 향해서 왜 이런 걸 가르치냐고, 왜 이런 걸 우리한테 하라고 하냐고, 왜 하지 말라고 하냐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아멘. 그리고 우리가 순종치고 다른 우리를 탓하고 이렇게 죄만 짓고 사니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겠구나. 이걸 느끼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아셨죠? 한번 율법의 우리 한번 그 역할 한번 기능 역할 한번 올려줘 보세요. 율법은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요. 아멘.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당신의 그 성품과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야. 왜? 율법과 계명을 볼 적마다 우리가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사네.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대? 하나님께로 나가지도 못하고 큰일 나네. 심판만 받게 생겼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말씀. 죄값은 사망이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대로 살게 되면 좋은데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아버리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줘도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처절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는구나.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욕심이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탐심과 욕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하는구나. 나의 행실과 말이 왜 이 모양인가? 이걸 깨달아야지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의 역할이야. 아셨죠? 네.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바닥을 친다는 것은 철저하게 깨어진다는 거야. 내가 율법대로 못 사는 인간이구나. 613가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10계명도 못 지킨다고 우리는. 10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살고 싶죠. 그죠? 그러나 온전히 지키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다 지키고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하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그거 한 가지만 안 지켰는데 왜 다 범한 거래요? 주님은 다 범한 걸로 여기시. 10개 중 9개 지키고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걸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성경에 나와요. 그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내 어줍잖은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착각에 엄청 빠진 사람들이. 그리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낫다. 그래가지고 그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의로움이야. 바리새인의 의로움. 주님은 인정치 않으시잖아. 그거.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사이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져요. 또 이렇게 구설수에 부릅니다. 주의 종들이 왜 그럴까요? 주의 종들이 왜 그럴까요? 주의 종들도 사람이잖아. 그죠?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람인 것처럼. 목사님이라고 해서 천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고 똑같은 세상에 그런 죄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변호해 주거나 정당화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도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당화시키고 당위성으로 막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잘했다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변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보십시다. 함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로마서 7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원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아멘. 근데 바울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한다는 거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맞죠? 내가 죄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구나. 아멘. 옳구나. 거룩하구나. 알게 되는 거. 이제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죄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죠? 그죠? 바울이 지금 여러분 로마서 8장, 7장 기록할 때는 이미 거듭나고 성령 받은 바울이야.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중이야. 그죠? 영생 얻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내가 원치도 않은데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거야. 이건 왜 그러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죄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향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욕망이 있다고. 보는 걸로, 듣는 걸로, 말하는 걸로 얼마든지 행실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게 우리 사람이야. 저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죄가 그렇게 역사해요. 사람인데 왜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고백을 하는데, 그죠? 우리가 죄성을 죽여야 돼. 목사님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막 죽이라고 하네. 죄성을 죽여야 돼.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에게는 죄의 욕망이 있다는 거야. 바울이 왜 뒤집고 싶겠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낙원도 다녀오고 사명받은 주의 종인데 그러나 죄성이 다 있단 말이야. 그 죄성을 여러분 우리가 죽이고 살아야 돼. 날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그 죄성이 은혜가 식어지고 떨어질 때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보세요. 내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거듭난 자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욕망대로 해가려고 그래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내 영 안에는 성령님 모시고 있는데 내 육체에는 육체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구습을 쫓게 말해요.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죄된 습관을 반복시키고 그것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예를 들면 술을 딱 끊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근데 술집만 지나가려고 하면 막 끌리는 거야. 술 끊었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박영문 장로님 간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하고 다니셨고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 되시고 목사님까지 되셨다고. 근데 간증할 때 그런다고. 자기가 천국도 갔다고 지옥도 갔다고 하는것도 또 술집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 있었어. 자녀 됐었어요. 주의 종 돼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셨어. 집사 때부터. 할렐루야. 근데 죄성에 끌려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술집에 가 앉았다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알겠습니까?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계명을 쫓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탄식이야. 탄식.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면서도 내가 악에 떨어진다 이거야.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짓고 계명을 어기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육신이 약하고 내 영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크게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넘어지기도 하는데 다 넘어지기는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 자르기 바쁘죠. 거의 구설수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앞에 나는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나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찾으셨으면 한번 하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으니까 두려워하라. 아멘. 누군가가 넘어진 걸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가 영적이라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서 성령님 모시고 있다면서 신령하다면서 소위 그러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줘라. 성질을 망대고 아이고 이 정도밖에 안 됐네 알아봤더니 그러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도 넘어질까 주의하거라. 아멘. 너 자신도 살펴봐라. 너도 온전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도 실수 많이 하잖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죠? 네.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으니까 두려워하라. 주를 경외함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넘어진 죄 나라고 안 넘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나도 넘어져. 나도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야 돼. 아멘. 자, 다시 갈라디아서, 이번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8장이죠. 아니, 7장. 나머지 이어갑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7장 이어집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니라. 내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옛 구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죄된 행실과 습관과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나버리는 빗나간 길로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게 악이 함께 있다. 바로 죄짓게 만드는 악이,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육체에, 그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거듭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잖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사는 것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고 싶고 사랑으로 살고 싶고 용서하고 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또 싸우고 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다. 나를 사로잡아 가듯이 이렇게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은 자꾸 쳐서 목적을 시켜야 돼. 아멘. 육신은 자꾸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요. 우리 육신은.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게 만들려고만 해. 그러니까 육신은 쳐서 복종시키고 죄성은 죽여야 돼.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한 번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평생 죽여야 돼. 평생. 따라서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육은 죽이자. 아, 그럼 목사님 육을 죽이려면 밥도 먹지 말라고 해요. 물도 마시지. 그 육이 아니라 죄성. 내 몸에 있는 죄성, 내 육신의 죄성이 역사한다고. 이 혈기로 역사하고, 탐심으로 역사하고, 음란으로 역사하고, 술 취함으로 역사하고, 시기 질투로 역사하고, 이 죄성을 죽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죄성을 이겨내도록, 극복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신 거야.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죄성을 잘 죽이는 거예요. 죄성을 죽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죄성 죽이는 거야. 내 육신의 자아, 욕망대로 행하고자 하는 죄 가운데 탐심과 세상 자랑을 쫓고자 하는 이 육신의 죄성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아셨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8장에도 보면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육신의 죄성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속 큰 교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흥사들도 계시고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도 사람이거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탄식이 나오죠. 아유, 더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도 주의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들어갑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이 율법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우리 예수님께로.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 죄에 이길 수 없고 네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하시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도 주시고 계명을 지킬 힘도 주신다. 아멘.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우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이 주어진 거지 계명이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주어진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산믿음이 되지.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서 어떻게 입으로만 믿는다고 되겠습니까? 그죠?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실 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셨죠? 네. 자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 안 돼. 그건 좀 지키고 살아보라고. 그게 자신 있으면. 예수님 믿지 말고 계명만 지켜서 구원 받아보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종교의 행위로서 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거야. 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주님이 굳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못 받으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는 있어도 구원을 할 만한 능력은 없거든. 내 행위와 노력으로 애씀으로 내 공로로 내세우고 사람 앞에 이럴 자가 없단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범죄인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거듭나는 은총도 있게 되고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다음 보십시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밀어내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너 네 힘과 노력과 애씀과 공로로 구원 못 받잖아.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는 거야. 아셨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안기는 것만이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주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큰 사랑이야.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안기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이게 은혜인 거야. 그렇구나. 어렵지 않은 나의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행위로 의롭다고 얻을 수 없구나. 내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의 설 수가 없구나. 예수님 믿음으로 쓰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다. 아주 이건 중요해요. 이게 종교개혁이 여러분 기치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인간의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 이것이 기본이야. 기본.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초등 교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우리가 매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인됨을 매 순간 인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껏 붙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고 계명 무시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이제 뭐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보다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게 되면 안 되죠. 요사이도 이제 극단적인 그런 또 너무 지나친 은혜라고 하죠. 지나친 하이퍼 그레이스라고 해요. 하이퍼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지나친 은혜를 또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은혜는 은혜인데 지나친 은혜. 지나친 은혜가 뭐냐면 이제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거. 니골라당의 교리와 같은 거예요. 니골라당.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임을 안다면은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지 우리가.
아멘. 근데 하이퍼 그레이스를 주장하는 분들은 막 살아도 막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살아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부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아멘. 아멘. 자 보십시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는다. 율법의 저주 안에 있게 되지 않는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는 목록이 아니라 지켜 행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아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그리스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다시 말해서 구약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 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잖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도 이었잖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유업을 잇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게 되는 은총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야. 율법은 여러분 거룩하고 선하고 어렵습니다. 자, 화면 바꿔보십시다. 자, 화면.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복, 영생의 복, 자손의 복, 건강과 장수의 복, 물질 축복의 복 하나님이 다 얘기해 놓으셨다. 얼마나 좋아. 이방인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인도 아닌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의롭 땅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말씀하시고 해변의 모래를 말씀하셨어요. 자손들을. 그죠? 하늘의 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땅에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은 육의 자손들을 말해요. 말 그대로 혈통적인 자손들. 이삭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까지도 그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자손들, 혈통의 자손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바로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예. 자, 다시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 너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너 계명대로 못 살잖아. 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아들. 어린아이들에게 가정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시켜 나가며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아멘. 네.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다시 말해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침례와 구원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침례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그죠? 침례 꼭 받아야지 구원 받아요? 그럼 왜 침례 받아요? 침례 안 받아도 되면 침례 받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침례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셨고 침례 받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튼튼해져. 침례 받은 성도하고 안 받은 성도는 뭔가 좀 다르거든. 그래서 세례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믿는 신자들을 대할 때 침례 받았는가도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례는 구원하고 큰 연관은 없어요. 우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요. 믿고 침례라고 했어요, 그죠? 믿었기 때문에 침례 받는 거야. 아멘. 침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야. 그러나 침례를 받아야 돼. 왜? 주님이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 우편강도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 근데 나만 천국 가잖아. 뭐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임을 믿을 때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나 침례는 믿었으면 꼭 받아야 돼. 구원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봐야지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합당치 않습니다. 다 침례 받으셨으니까. 할렐루야. 네. 꼭 구약에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할례 안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야. 네.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유업을 이들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궁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여를 가지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시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하잖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리석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니냐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때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온갖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우리가 받을 자들이라는 거야. 영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운명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변화는 하나님의 시간 문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이들마다 우리가 절대 이 의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밝고 맑고 환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이들인데, 자꾸 환경과 이 현실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괴로워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요, 이 온 하늘과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인데,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이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에 만물이 다 너희 거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그 만물 하나님이 왜 지으셨겠어?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이어주려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아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식을 새롭게 하십시다. 축복의식이 가득 차요. 축복의식, 행복의식.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되는 의식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야 돼. 왜냐면 우리 생각이 벌써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의식으로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거야. 자꾸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밀어내는 거란 말이야. 나는 못 살아, 나는 일이 안 풀려, 나는 해도 안 돼. 자꾸 이런 의식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된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도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야. 나는 그렇지 못한 인간이에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나는 뭐든지 어려워요. 이렇게만 자꾸 생각 의식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냐고. 자기가 밀어내는 거야. 자꾸 밀어내는 거야. 그 의식을 바꿔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해라.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의식도 새롭게 돼요. 의식도. 네, 믿기 전에 그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들인데,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여전히 불행의식, 절망의식, 패배의식, 저주의식, 슬픔의식으로 막 꽉 들어차가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밀어내고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의식이 전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된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공로로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의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잘했다고. 평생. 조영기 목사님 처음 가시니까 이제 이런 말을 잘 안 하더라. 목사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회복해야 돼. 왜 성경대로 안 믿냐고. 성경대로 왜 안 말하냐고. 알겠어요?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전했다고. 그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평생 전했다. 왜? 성도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주기 위해. 왜?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이거야. 그게 믿음이지.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해놓고 집에 들어가고 이제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패배의식, 절망의식, 저주의식, 질병의식. 질병의식 뭐예요? 아이고 아파라. 오늘도 아프겠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치료가 어떻게 임해? 축복의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가난의식에 찌들리는 거야.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또 돈 많게 생겼네. 또 어려움 당하게 생겼네. 내내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도 밀어내고 있어. 제가 밀어내고 있어. 말도 똑바로 해야 되겠어. 아멘.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뭐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가.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이 모든 이 일들이요 잘 되려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의식이 전환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안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 일도 어려워져야겠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의식의 전환. 부정적인 것을 자꾸 쓸어내버려야 돼. 자꾸 쓸어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바른 의식을 채워야 돼. 용서와 사랑, 의와 거룩, 축복과 치료, 건강. 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런 걸 자꾸 밀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밀어낸지는 생각으로 밀어낸다고 자꾸 밀어내.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그래놓고 왜 응답 안 하냐고 막 그런 소리 많이 자꾸 밀어내고 있으면서. 아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그 의식에 이렇게 딱 젖어서 살아야 돼.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거든.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자기가 뭔 줄 몰라. 내가 누구대? 그러고 산다니까. 환경에 막 치우쳐버리는 거야. 거기 매여버리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살아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이 자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자화상. 그걸 이제 우리말로 자화상이라고. 자화상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생김새를 그리는 게 자화상이잖아. 근데 부정적인 자화상을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고 사니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인생 살고 말아요. 자기의 자화상에 대한 바른 의식이 정체성이 필요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멘.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귀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를 이겨나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자꾸 그 반대적인 의식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막 은혜 속에서 살아버려야 돼. 은혜 속에서. 또 화면 한번 바꿔봅시다. 할렐루야. 자 어디냐? 이 부분에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돼. 아주 중요해.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율법과 복음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요, 아주 교리서예요, 교리서. 이걸 잘 알고 이게 기초적인 부분이면서도 아주 이게 튼튼하게 우리 신앙의 자리매김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을 다 뛴 거야. 알겠습니까? 뭐 부흥에 가서 은혜 받았더라,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다더라. 그거는 여러분 꽃과 같아, 꽃. 그 터전이 되는 이 기초적인 게 안 돼 있으면 오래 못 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영기 목사님이 맨날 은사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구약도 전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적인 것이나 여러분 부흥에서 체험하는 것은 오래 못 간단 말이야. 말씀에 그 줄기와 뿌리가 없는데 오래 가겠냐 이거야.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상태에서 은혜도 받고 은사도 경험하면 오래가. 그리고 강해져. 근데 말씀은 모르고 그냥 체험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가 은사적인 교회니까 맨날 불러만 왔다. 그거는 한 단면이야.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말씀으로. 성도들은 말씀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조자구역장을 세운 거야. 그리고 5만 구역을 이룬 거예요. 그 당시에 5만 구역.
조장구역장이 5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5만 명. 일꾼이 평신도가 아니라 제자 훈련을 막 시킨 거야. 말씀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의 종들이 됐어. 구역장하시고 조장하셨다. 지금은 지역장이죠. 그분들이 막 신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주의 종들이 돼가지고 지금 여의도 수목계 교구장, 대교구장 다 극수순이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봅시다. 율법은 명령이에요. 그죠? 복음은 약속이야. 아멘. 네. 율법은 내용이 뭐예요? 명령이잖아. 이렇게 행하거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행해요, 못 행해요,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야. 자꾸 내 죄성과 또 세상의 탐심과 욕망들이 막 나를 막 죄로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죠? 네. 율법은 명령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사니까 복음은 뭐냐? 약속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했다. 너희가 못 사니까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이제 나만 믿고 따르라. 누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 안에는 율법도 들어가고 제사도 들어가고 뭐 정결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버리셨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너희는 할 거 없다. 나만 믿고 따르라. 그럼 영생 얻는다. 나만 믿고 따르라. 그만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 아멘. 신랑 예수님 잘 만나면 된 거야 우리는. 할렐루야. 신랑 예수님 덕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다 받게 생겼다니까. 다 받고 산다니까. 아멘. 여러분 여성들은 남편만 잘 만나면 인생 풀린 거야. 끝난 거야. 그래. 예수 남편 만났으면 된 거야 우리는. 그럼 우리 인생 풀린 거야. 아멘. 남편이 다 해준단 말이야. 남편이. 알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쌓아놓은 거 또 이해놓은 거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거야. 예수님 덕을 보는 거야. 아멘. 그게 믿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산다.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아셨죠?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주님 말씀.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가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 때를 밀잖아요. 그죠? 때를 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씻질 않아가지고 때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누를 많이 칠해야 돼. 그죠? 때밀이 수건으로도 밀려야 되지만 그 또 따뜻한 물에 오래 담가야 돼. 그죠? 자주 씻는 사람보다는 때가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죄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많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죄가 적은 사람보다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 부끄럽네요. 죄가 많은 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은혜를 더 많이 받 감사하고 받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잖아. 할렐루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럼 목사님 날마다 죄 짓고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자꾸 베풀어 준다니까. 그건 철없는 얘기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그러는 거지. 자꾸 이제 영적으로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지. 자꾸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지. 그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도 많고 또 오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꾸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못 해드렸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회개도 하고 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가 넘어졌으면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돼.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했구나. 나라도 좀 기도를 많이 해줬을 것이고. 저런 분들은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또 저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코스를 많이 밟아서 절대로 안 넘어질 만한 그런 분인갑다라고 내가 착각을 했나 보구나.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연약해요. 삼손도 넘어졌잖아, 그죠? 다윗도 넘어졌어. 다윗도. 성경에 안 넘어진 사람 딱 하나 나와. 물론 우리 주님은 당연히 죄가 없는 분이시고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요셉이 피해 다녔어요. 그죠? 안 넘어졌단 말이야.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긴 했어도 요셉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참 기도가 다 필요하지. 기도가 안 필요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학식과 배움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안 넘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한다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체에 있는 이 죄성을 이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런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고 중보가 필요한 이들이 있으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저분은 안 넘어질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람이라고. 다윗이라고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겠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고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삼손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 요 사람은 은사자였어. 강한 은사자였어. 그래 넘어지잖아.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잖아. 넘어진 사람을 우리가 닭처럼 쪼아대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 못해준 사람이군요. 하나님 나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 나도 좀 지켜달라고 우리 스스로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그런 내용을 보면요. 통성기도님도 알고 보면 미국의 80년대에 아주 텔레비전 부흥사가 있었어요. 두 분인데 한 분은 우리 순복음 목사님이셨어요. 지미 수와 같은 목사님이나 짐 베이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텔레비전 복음 설교자로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여성 원자로 넘어졌어. 조영기 목사님이 한 목사님을 위해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을 특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데 주의 용서가 넘어졌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안타까워하면서 주의 용서가 넘어졌다고. 더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인데 주의 용서가 넘어졌다고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런 자세가 돼야 좀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 보면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에이그 뭐나 할 줄 알았더니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지 말고 알겠어요? 우리도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정확한 발표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기다려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사람이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야. 그죠? 그죠? 물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그 사람들조차도 돌로 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다른 죄가 있거든. 그죠? 주님이 땅에다가 뭘 쓰셨는데 아마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돌멩이 짚고 들어서 그 여자를 막 돌로 내리치려고 하다가 돌멩이 던져놓고 하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아멘. 주님은 용서를 베푸시는 거야.
그죠? 정말로 여러분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었을 거예요. 왜? 주님은 죄가 없잖아. 의로운 분이잖아. 거룩하신 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갔지만 주님은 진짜 정죄할 수 있어요. 못된 여자구나. 어떻게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짓을 했냐 하면서 호되게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야. 그죠?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 죄 짓지 말라는 것은 그 죄된 행실 이제는 하지 말아라 이거야. 아멘. 회개하라 이거야.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만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고 용서를 베푸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긍휼한 심정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소를 행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장차 영생에 참여하여 이미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저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세상을 살면서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고 널리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우리는 쪼들리게 살거나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아 영광 돌리는 축복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옛날 주님이 무슨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여의도 교회가 이제 막 한참 여의도 이제 그 건물 지어갈 때 건물 짓고 이제 목회 이제 80년대 가까이 됐어요. 80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거야. 선교하려고 한다고.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려고. 할렐루야. 선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복음전에서 영혼 구원받게 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막 조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조목사님한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 교회에 백만장자를 40명을 세울 것이다. 아멘. 지금은 백만장자가 60억밖에 안 돼. 60, 70억밖에 안 돼요. 지금은 60, 70억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어. 재벌들을 말하는 재벌. 백만장자라는 거죠. 내가 백만장자 거듭 40명을 너희 교회에 세울 것이다. 여의도에 세울 것이다. 아멘. 왜? 굵직한 사업자들을 세우겠다는 걸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그리고 너희 그 선교하는 일에 전적인 후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복음 전하고자 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물질 축복 주겠다는 거야. 어디에?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막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에 막 헌신케 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서 충성헌신하다 가는 거야. 네. 아멘.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헌신하다 천국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천국 가면 알 거예요.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은 참 내가 왜 인생 이렇게 살았는가 하면서 아쉬움을 할 때가 많을 거야. 그러나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충성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이들은 그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